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강단 말씀을 삶에 적용합시다. 강단 말씀을 삶에 적용합시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흑암 문화로 견고히 둘러싸고 있는 그 사단의 진, 사단의 공격, 이걸 뚫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조적지혈에 걸죠. 여러분, 호랑이 발톱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원네스 되면, 기도로 원네스 되면,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완전 복음 기도로 원네스 되어지면 이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가 안 되어지고 각자 싸움하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말씀 봅니까? 안 되면 교회에 와서라도 하십시오. 나는 주일날 교회 못 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평일날이라도 교회 와서 정시 예배하고 혼자라도 30분 찬양하고 말씀 보고 듣고 하고, 왜 집에서는 안 되니까, 현장에서는 안 되니까 잠깐만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근데 주일날 교회 못 오는 성도 렘넌트 중에 한 명도 주중에 와서 정시 예배거나 기도하는 성도 렘넌트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코로나 사태에. 이때 우리 사모하고 최 권사님이 함께 밤 기도회를 이렇게 시작했대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크리스찬, 말로만 꿈 있는 교회인, 그게 아니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강단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정말 복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증언.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가 바로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이 유대인의 규례를 어긴 것도 괘씸한데,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어떻게 가만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이고자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신성모독죄예요. 유대인들 볼 때는 신성모독죄예요. 로마인들을 볼 때는 신성모독,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정치범이죠. 근데 유대인들 볼 때는 신성모독죄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는 다시금
예수님 자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언들을 얘기합니다. 자, 지난주는 주관적이었어요. 예수님 혼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내가 창세기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이다 했지만,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33절 35절 읽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워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피곤하신 분들 계셔서 같이 읽게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당시 유대 사이에 아주 큰 센세이션을,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됐습니다. 지금 뭐 믿었다는 개념보다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분.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서 세례 요한이 밝혔어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알고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기득권, 또한 자신의 이득,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그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서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다 믿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더 큰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요한의 증거가 있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 분의 신의 끈도 매지 못할 사람이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곧 나를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즉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는 것이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언의 증거가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역사와 표적과 기적, 이적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행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이외에도 많은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적과 이런 표적을 보고도 이들의 생각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결정적인 증언을 하십니다. 37절 39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듣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오늘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셨다고 밝히고 있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증언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 이때는 뭐 구약 성경이라는 개념도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39권, 27권 나누고 있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 때는 구약 성경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냥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에요. 오늘도 성경이라고 예수님 딱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는 구약 성경은 생명과 같았어요. 특히 이 구약 성경 어느 민족보다 또 평유대인들보다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까지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도요. 지금 현재도 저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거기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모입니다. 가면 정통 유대인들도 있고 바리새인이 있어요. 자,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이겠죠. 토요일 안식일을. 그리고 이제 머리 하얀 뭐 이렇게 빵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까만 거 긴 거 쓰고 수염 긴 사람들이 정통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지금도 그 예루살렘 벽, 통곡의 벽에 가서 성경을 계속 읽고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이사야서를, 그리고 그 기도문 같은 거를 그 통곡의 벽에 뚫려 있는 곳에 꽂아놓고 또 기도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고요. 물론 예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증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구약, 신약,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믿지 않고 읽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또박 아주 깊이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기 위한, 성경 통독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실을 증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대로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인 성경의 증언대로만 하면 신앙생활에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성경을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이 속에서 해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저 현장에 나가서 말씀대로 증언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자. 오늘 40절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와라. 왜 오지 않느냐?
너 문제 많은데 왜 내 말 안 듣느냐? 한번 이번 주에는 한번 함께 교회 가보자. 함께 말씀 들어보자. 한번 예배 드려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안 들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입니까?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 여러분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해봤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 전해봤다는 것이에요. 거절 안 당해봤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방법, 그 시간표에 따라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편견,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러 온 메시아다.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고백입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그렇대요. 왜 안 오느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의 분노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자식으로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을 끓어오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막 생존 경쟁하려고 먹고 살려고 싸우고 이기고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중심, 세상 중심, 그 거짓 성공 중심에서 막 벗어나려고 이겨내려고 얼마나 합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면 돼요. 이유를 알면. 왜 핍박이 오느냐? 왜 고난이 오느냐? 이유를 일단 알면 돼요. 이유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을 말했음에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이런 심정이에요. 다음에 읽어드릴 말씀은 그 유대인들의 의심과 불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이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45절부터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성 인물 중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썼는데 이걸 모세오경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외울 정도로 믿습니다. 철저히 교육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너희들이 모세도 믿지 않고 모세오경도 믿지 않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모세가 기록한 말씀에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알맹이는 싹 다 빼놓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도 믿지 않는 것이고 모세오경도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노뱀을 쳐다보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믿지 않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결국 너희가 성경을 안 믿는 것이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대충 한다고 해서 그게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막 헌신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 뭐 헌금하지 않는다, 봉사하지 않는다. 그게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란 예수님 외에도 다른 많은 불신자들이 믿는 그 거짓 신들, 그 형상우상들이 있어요. 또 사상우상들이 있어요. 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자녀임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게 종교생활이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사실을 믿고 있으면 이 사람은 종교인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신자예요. 다만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헌신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함께 원내스되지 못하고 그럴 뿐이지요. 그리고 정말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그 중에 제자 중에서 정말 복음 들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신자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영적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거반 죽게 된 매 맞아서 40대에서 한 대 모자란 39대의 그 매질을 당하고도 다음날 또 복음 전하러 들어갔대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모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에 대한 그 영적 자부심, 그 복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사도 바울처럼 핍박하는 자였다가 외면하는 자였다가 그런 사람이었다가 돌아올 사람도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뭘로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 얘기하면 진짜 싫어해.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 눈을 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은 결국은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증언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당한 자 왔더라도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화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은 뭐하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하신 분은 정치하시고 외칠 사람은 외치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엘리야는 엘리야 역할을 하게 하고 여러분은 뭐합니까? 모여서 합심해서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또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 강화문에서 나가서 막 외치는 사람들 그분들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금요일 날 오세요. 수요 예배도 없잖아요. 금요일 날 못 온다. 나는 때려치기도 못 온다. 그러면 다른 날이라도 와서 편하게 기도하고 가세요. 오늘 모든 재직들은 오후 예배, 금요 예배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전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제자의 응답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교회 나오면 다 교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신자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그리고 그 속에서 특별하게 중심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 또 목회자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일으키고 정말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237 복음화에 여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 문제, 문화를 바꾸고 결국 나의 그 작은 움직임이 나비효과가 되어져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복음화하는 큰 응답의 축복 속에 거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돌아선 것처럼 그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모임이,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237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움직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